오늘 월삭을 맞이해서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섬기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섬겨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섬기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는 16살 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롱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50년 이상 왕이 극히 드뭅니다. 52년 동안 왕을 하게 되는데요,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막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와요. 나중에 최후는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상징하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별궁에 살다가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왕실에 묻는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 옆에 묻히는 비운의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 26장을 통해서요,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언제 이렇게 우시야가 형통하게 됐고 언제 이렇게 멸망이 됐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해서 우시야 왕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뭔가 계기가 있지 않았냐는 거지요.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됐냐는 거죠. 그건 간단해요. 주의 종의 지도를 받을 때였다. 주의 종의 지도를 받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볼까요?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예언자, 즉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선지자를 아주 가까이 했습니다. 주의 종을. 그래서 가까이 하면서 주의 종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신앙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 주의 종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을 동안에는 그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 동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성군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8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신앙의 지도를 받습니다. 신앙의 지도를 받을 때 그는 형통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의 종을 세웠을까요? 그건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 말에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의 종은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계산할 자인 것처럼 늘 너희를 돌보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7교회에게 바로 편지하지 않습니다.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여기서 사자란 주의 종을 말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주의 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한은 우리는 탈선하지 않습니다. 격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자의 복이 뭘까요? 한마디로 형통했습니다. 형통해요. 자, 5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섬기니까 그는 형통했습니다. 왜 형통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형통했다. 또 15절 끝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끝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서 기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합니다. 놀라운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강성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시야 왕이 형통했을까요? 먼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6절 보십시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다 점령했다는 거죠. 이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입니다. 눈의 가시예요. 진절머리 날 정도로 죽지도 않아요. 이놈의 종족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존재해요. 팔레스틴이 이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니까 이들을 물리치고 성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부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쳐서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형통했을까요? 나라가 강성하였다. 강성해졌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암몬도 점령해가지고 우시야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쳐. 그래서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다고 그랬습니다. 세력이 뻗어나갔다는, 세력이 막강해서 이 말이에요. 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공이에요. 럭비 공이에요. 탁구 공이에요. 아무나 쳐 그냥. 그런데 매우 강성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애굽이 경계심을 품을 정도로 이거 뭐야? 애굽 시경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애굽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주 강세 세력이 뻗어나왔어요. 15절 끝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입어 어떠하여졌더라? 강성하여졌더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온 식구들이 여러 집에서 다 모이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축복 많이 받아 강성해서 그냥 마음껏 대접하고 갈 때도 그냥 봉투씨 하나 주고 아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가정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 줘가지고 명절 때 누구 집에서 모이냐고 이제 명절 오잖아요. 이번에 누구 순서요? 그래가지고 순서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모여까지 거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먹이고 갈 때 막 싸주고 봉투도 하나씩 딱 주고 우리 교인들 그렇게 될지어다. 난 이거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명절이니까 우리 성도들 강성하게 주세요. 뻗어나게 도와주세요. 형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형통했느냐? 먼저 승리했다. 하늘마다 잘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강성했다. 세력이 뻗어나갔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형통했다는 게 뭐냐? 나라가 부강했다. 나라가 부강했어. 10절 보십시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했더라. 여기 나라대로 부강하고 군대는 군대대로 강력하고 온 땅에 풍년이 드는 거예요. 농사하면 잘 되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새끼 잘 나고 막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냐면요. 한번 보셔요. 14절.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보세요, 모든 군대가 30만이 넘어서, 이 당시에 군대가 30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 중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라든지 모든 최신식 무기를 다 무장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셋째로. 그런데 언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냐는 거지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교만할 때부터다. 교만하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거 보십시오. 잘된 것이 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된 게 독이 됐어요. 차라리 잘되지 않았더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아니, 인격의 문제겠죠. 히스기 왕은 그렇게 강성해서 부귀영화가 극에 달아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축복 줘서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다고 했더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축복 주니까 어느덧 교만해져요. 마치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막 하나님이 축복 줘서 나라를 잘되게 해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죠. 내가 잘났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겠어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지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언제부터냐?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16절, 그가 강성함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회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영광 축복을 걷어갈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일이라고 80명을 데려가서 막았습니다.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십시오.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막 왕권을 밀어붙여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향로 여기 있는 거 여기다가 자꾸 분향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막 제사장에게 건방지가 네가 어떻게 왕압을 막냐고 화낼 때.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이 문둥뼈로 초조해 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분수를 뛰어넘습니다. 주의 종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합니다. 주의 종을 대적합니다. 주의 종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주의 종을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멀어지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왕도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는데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해서 문둥병으로 칩니다. 이 이후로 그는 긴 세월 동안 별궁에 갇혀서 혼자 삽니다. 그러고 죽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깨달읍시다. 뭐냐? 평생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죽을 때까지. 아멘.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두 번째로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자. 세 번째로 언제나 자기 분수를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뒤에 것은 빼버리고 앞에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